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각 심령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손을 주님께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단위에 올라오면은요, 눈에 확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놓고 강의를 할 때도 눈에 확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세가 바르고 정말 확실하게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이 조는 사람, 또 삐딱한 사람, 자세가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사모함과 애탐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제 눈에 먼저 들어오면은요, 그날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날 강의도 잘 돼요. 근데 반대로 삐딱하신 분, 뭔가 이게 불편하게 앉아 계시는 분, 조시는 분이, 이런 분이 먼저 제 눈에 들어오면요, 설교가 여러분 힘들어져요. 강의도 힘들어지고요. 오늘 주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주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은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대뜸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러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그곳에 한가운데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서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켜보는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자기만 우뚝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분이 우뚝 서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 마음에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고,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쑥스럽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불편하긴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왜 갑자기 저 손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고 보게 하는 거지? 뭔가 이게 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잠시 후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일어 세우더니,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무슨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오그라든 그 손을 내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네 손 좀 내밀어. 여러분, 이거는요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멸시하는 이야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여러분 네 손 좀 내밀어, 이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밀든 안 내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손 내밀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 손 좀 내밀어, 이건 그 사람 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짓밟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창피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대체 왜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한순간 여러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 손 내밀라 하실 때에 그 순간 여러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까요? 아니, 지금 나 갖고 장난하는 거야? 이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날 가지고 이래? 예수님이라고 날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 불쌍한 사람을 저렇게 데리고 저러시지? 저러면 안 되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 질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 걸어봐.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너 한번 쳐다봐.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해봐. 여러분 손이 말라가지고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 한번 펴봐. 여러분 이거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을 그 회당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모욕을 주시거나 인격을 짓밟거나 여러분 남을 이렇게 마음 힘들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 어떤 행동을 하셨다 하는 것은 그게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회당에 뭐하러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모였거든요. 회당에 뭐하러 모였습니까? 은혜 받으러 모였거든요.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문제 해결 받는 비결이 뭔지, 기적을 누리는 비결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주님이 이 한쪽 손마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반대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은혜 못 받고 그냥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주목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 주시려고 말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주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구경하듯이 쳐다보다, 구경하는 자세로 바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너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우리가 지켜볼 테니 한번 해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주시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러분 구경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방관자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 은혜 주실까요? 목사님 어디 설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이런 자세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과연 은혜를 주실까요?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주님의 눈에 확 들어온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눈에 확 들어온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주님을 향하여 구경꾼처럼, 뭔 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처럼, 방관자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기한테 은혜가 주어져서 내 이 한쪽 손 마른 것이, 장애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질까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애타게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시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말 갈망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시하는 눈빛으로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오늘 은혜 받는 말씀 주시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갈망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셔야 주님이 주님의 눈에 확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여러분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기적이 임했듯이, 그 인생이 변했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회복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심령에서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혹이라도 여러분 예배에 구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거나 방관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예배 본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 바꿔야 됩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처럼 주시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애타고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녹화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 주님의 음성에 잠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주님이 물어요. 얘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요?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반응하지 않은, 그들이 잠잠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잠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멘으로 받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은 어떤 태도냐면, 오늘 본문 5절에 주님이 그들을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온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실 정도로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굳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몸은 굳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 몸은 굳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굳어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몸이 굳은 건요 단번에 풀어내실 수 있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것은요 주님도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이 굳은 이 한쪽 손 마른 자의 모습을 볼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본인에게 아픔 아닙니까? 이렇게 손이 비틀려서 손이 여러분 오그라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어서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일어서더라는 거죠. 말씀 앞에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더라는 거죠. 그가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실 건가 보다 하고 번쩍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입술이 열려서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뭐 저렇게 시끄럽게 예배드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하고 일어선 이 사람은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중 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섰단 말이죠. 반응했단 말이에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몸의 일부분은 굳어 있어도 그의 마음은 열려 있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야죠. 우리의 인생은 굳어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굳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풀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요,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굳은 마음으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을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실 정도로 완악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반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한 단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여러분,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특별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죠?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예배 드리지도 않는 헤롯 땅은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득세해볼까 하는 그런 무리가 헤롯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야합해서 여러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는 거죠.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을, 불평을, 꼬투리를 잡아냅니다. 틀림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는요, 반드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수돗물 줄줄줄 새듯이 입만 열면 가시처럼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거 의논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가장 은혜를 앞장서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나는 율법을 다 지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든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만 틀에 갖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단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십시오. 세워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워두고 내 손을 내밀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내밀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밀매,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내밀매,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밀어요? 움직일 수 없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내밉니까? 오그라든 손을 어떻게 내밉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서로 한번 서고 내밀으라 하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손이 오그라드는데 어떻게 이 손을 내밀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내밀게요 하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힘을 주어서 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쑥 내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오그라든 손을 애를 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는 뜻은요, 너의 문제를 내게 내밀어라, 너의 아픔을 내게 내밀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내게 내밀어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밀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내밀어 볼게요 하고 내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겁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자, 은혜를 누리고자 뭔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주님은 기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회당에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가신 거잖아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당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반복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은
주목해서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 주시려고 회당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도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님이 오셨고요, 오늘도 주님이 오셨고요, 다음 주도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왜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배 자리에 부른 줄 아세요? 주일날 그냥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 좋을 텐데, 성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냥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좋을 텐데, 소파에 기대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은혜 받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집에 그 대문 앞에 $100씩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첫날 대문 앞에 나오니까 $100씩 집에 이 대문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을까? 근데 자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의 모든 집에 다 그 대문 앞에 $100씩 놓여주는 거예요. $100씩.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가져도 되는 걸까?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들 방황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3일 동안 계속 $100가 놓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여러분, 그 소리가 다 소문나기 시작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100씩가 놓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100를 가져갑니다. 3주를 계속 놓으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돈이 놓여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주가 지난 뒤에 더 이상 돈을 놓아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내놔라. 그렇게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은혜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은혜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신가요? 여러분의 태도를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 성전에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십니까? 매주일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가십니까? 주님이 매주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은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매주일 갔다가 다시 오시고요, 매달 갔다가 다시 오시고요, 매년 갔다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나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꿀 때까지 결과를 얻는 것에는 매우 힘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주시하고 있거나 아무런 반응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나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 매달, 매년 예배를 드린다면 제자리를 도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셔야죠.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도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정인지, 얼마나 애타는 심정인지, 얼마나 사모하는 심정인지 주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보신다니까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뭐 한 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전에도 100명 넘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뭐 1000명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조는 분도 보이고요, 딴짓하는 분도 보이고요, 딴 생각하는 분들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이런 미천한 인간도요, 한 달, 두 달 하면요 다 보이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심장도, 여러분의 생각도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찌 여러분 놓치고 계십니까?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겉모습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은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 도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은요, 온라인 예배든 이 오프라인 현장의 예배든요, 예배를 드리시러 오셨으면요,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바리새인의 그 주시하는 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분은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 1시간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좀 쉬다가 가야지, 좀 졸다가 가야지 하고 작정하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은 거의 99% 좁니다. 여러분 이건 피곤함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조시는 분은 99% 늘 졸아요. 이 피곤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어찌 뭐 한두 주 정도는 졸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예배 시작하면 조시다가 끝날 때 정신이 말짱해지십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시작하면 딱 졸다가 끝날 때면 정신이 말짱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더운 데 계시다가 시원한 데 오면 졸리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순간대로 졸 수는 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내조는 거는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조는 분들도 이 자세가 딱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딱 졸까 하고 이 자세를 잡아요. 잠잘 준비를 해요. 처음에 손을 딱 모아요. 그리고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각도를 딱 잡고 요동함 없이 난 잠시 피곤하니까 잠시 취침했다가 일어나야지, 이런 딱 마음의 자세를 딱 가져요. 태도를 가진다니까요. 근데 조는 분들도 종류가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조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는 것처럼. 근데 어떤 분은요, 끄덕하면서 안 조는 것처럼 끄덕하면서 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조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가끔 이렇게 졸다가 가끔 쳐다보다가 또 가끔 또 졸다가 이런 분도 있고요.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눈 뜨고 조시는 분이에요. 야, 이분 정말 무서워요. 눈은 뜨고 있는데 정말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이렇게 핸드폰 쳐다보시는 분, 주보 보시는 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놓고 계시는 분, 주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럼 아무렇게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물 끓으면 그 물 끓어 또 물 끓어 가고, 뭐 딴 방에 가서 볼일 보고 화장실 갔다 오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야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거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회복되고요, 은혜 받으면 삶이 행복해지고,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픈 거 풀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저는요, 어젯밤에 자다가도 계속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러고 잤어요. 눈 뜨는데도 내 손을 내밀라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울음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애타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문제 해결 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기적을 체험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시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이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손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진 이 사람처럼 내 인생도 바뀌어지고 내 인생에도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실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참으로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아버지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주시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는 변화가 없었고 내 삶에는 하나님 문제 해결이 없었고 내 삶에는 기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자리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예배, 하나님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 예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주여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내 손을 내밀라. 너의 간절한 삶의 문제를 놓고 내게 나아오라. 애타는 심정으로 오라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는 아버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시하는 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의 예배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한쪽 손 마른 자의 사람같이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자, 내 인생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다음 주일부터 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 저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싸우니 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